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유대인들 회당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신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열대야 가운데 또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2024년 8월 2일 또 금요일 아침 맞이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기도에 또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오늘의 이 하루도 성별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16장 9절부터 77절에 관한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287쪽에 있는 대로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절기신앙 우리 참 중요하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요게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세계 어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도 통곡의 벽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항상 기도 제목이 언제 성전을 재건하시렵니까?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곡의 벽까지 오지 못한 유대인들은 각 있는 곳마다 회당에 모여서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6월절을 살펴봤고 오늘은 77절 그리고 오늘 또 초막절까지 살피겠는데 우리 이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메길로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메길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크롤이라는 뜻입니다. 양피지라는 뜻이죠. 양피지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서 메길라인데 요거의 복수가 메길로트라고 부릅니다. 오트라고 붙는 것은 아인 그 여성의 복수를 할 때 오트라고 붙이거든요. 메길로트 이렇게 하는데 이 메길로트가 5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 모세 오경이 5권이 있듯이 또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듯이 메길로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이 이제 6월절 때는 무슨 글을 읽냐면 Song of Songs 혹은 Song of Solomon 아가스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뭐 봄날이 됐으니 가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6월절 때에 주로 이 아가스를 읽습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극동 방송을 꼭 틀면서 오는데 금방 이렇게 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는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송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거를 다 미국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 듣는 순간에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뭐 보혈을 지나 이런 표현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 패스오버이거든요. 그 죽음의 사자는 지나가야 돼요. 질병도 지나가야 합니다. 근심도 지나가야 됩니다. 스트레스도 지나가야 됩니다. 이때는 지나라는 말이 맞는데 그러면 보혈을 지나버려? 그럼 보혈이 무슨 우리하고 아는 관계없이 그는 죽음의 사람이 지나가라고 번역해버리면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제가 그때 브라질에서 우리 이한우 총장님과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교회 음악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한국에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이분은 장로 찬양대 조직하셔서 지휘하신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혈을 지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보혈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나가자 이렇게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가사는 그럴듯한데 우리가 하나님은 등 뒤에뿐만 아니라 등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입에 계시는데 왜 나의 등 뒤에서 그것만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런 좀 좋지 못한 거다. 또 이게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그 김재준 목사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거기 보면 기독교 복음적인 용어가 한마디도 나지 않아요. 그냥 어둠이 잠겨있고 이 찬양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빌리 그레함이 미국의 그 센츄럴 파크에 와서 야외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통시 통역가로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바로 이제 방송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말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찬송가로 이 어둠에 이게 선정됐어요. 미국 분들이 이제 선정한 건데 뭔가 그분들이 뜻을 알고 그런지 모르는지 이거를 이제 영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이제 이거 전도대를 앞두고 이거를 영어를 그렇게 그 번역이 되나요? 근데요 보세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뭐 터를 이어갈 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요 그 맛이 안 나요. 우리나라 김서울 시를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사뿐히 저려 가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영어에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언제나 그 나라의 시를 공부할 때는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의역해서 우리가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찬송회에 보면은
특별히 그 찬송가가 어둠에 잠겼을 때가 이 과연 기독교 찬양이 맞느냐, 우리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찬송가 여러분 부를 때 맨 끝에 아멘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찬송가 학에서 가르치는 아멘은요,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아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하는 1절부터 55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 어도레이션인데, 이게 말고 우리는 그냥 막 갖다 붙이거든. 이 복음성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이제 주님께 왔으니 뭐 나를 뭐 해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신앙 간증이에요. 또 나에 대한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뒤에 끝에 가서 아멘은 안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찬송가 공에서 애를 써서 아멘을 붙이고 안 붙이더니,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아멘이라고 붙인 것은 아멘대로 부르고 붙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 가자. 본래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아멘 붙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간증도 그냥 하자. 그리고 요즘은 이 아멘 너무 흔해져 가지고 아무나 복음성가에서 막 이걸 갖다 댑니다. 근데 복음성가 내용에 보면 주님에 대한 거며 성경에 대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뭐 이게 유행가인지 이게 뭐 찬양인지 이럴 정도. 그럴 때도 아멘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보혈을 지나 이거 부를 때에 이게 다 퍼져 있는데 이거를 알고 부르면 이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보혈을 지나버리면 그거 다 복을 지나버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가사 붙이는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6월절 때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6월절은 고난주간 지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거 많이 묵상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까지 포함하는 것이 6월절 지키는 오늘 절기신 날입니다. 오늘은 77절이에요. 77절에는 맥일노트에서 무슨 책을 읽냐면 룻기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7절 딱 지킬 때에 유대인들이 보면요, 룻기를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내가 나오미도 되고 내가 룻도 되고 내가 보아스도 되고 해서 아예 이거를 연극을 해가지고 해당해서 많이 읽습니다. 뭐 그리고 뭐 거의 외울 정도죠. 특히 그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그 룻이 나오미에게 신앙 고백하기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할 것이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그 룻의 효성, 이것이 유대인들을 감동케 합니다. 야, 이방 여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뭐냐 하고 77절 이 50절 때요, 이분들이 막 펑펑 울면서 이 고백을 막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에 개종하면은 다 형제로 받는, 이것이 이제 룻기 또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어떤 절기냐면요, 우리 그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이라는 게 뭔가니, 그 아비벌 13일 금요일이 이때 우리로 말하면 성금요일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이 날은 무슨 날인가 하니 그 예비일이에요. 이제 그 안식일에 예비일도 되지만은 이제 그때는 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니까 6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날 첫날을 우리 초실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날,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서 그들의 출애굽과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죠. 유월절의 핵심은 뭔가니 피입니다. 양의 피를 이렇게 임방에 바르고 또 문설주에 발란, 요거를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브 지나가는데 패사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일날이죠.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은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이제 갖추는 겁니다. 이제 막 그 폭우가 쏟아지는 중간
비가 쏟아지고 나서 이제 싹이 이제 납니다. 첫 이삭이 날 때는 이거는 뭐 아직 밀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이제 첫 이삭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한 묶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요제를 드려요. 요제는요, 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흔들다는 것은 생명력을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바람이 가장 강한데 얼었던 땅을 녹인다는 거예요. 경치,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물을 깨우는 이 바람이 이게 봄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바로 흔들면서 요제를 드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렸던 것이 초실절인데 이것이 7주간이 지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샤바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뜰 때 요거를 샤부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원위기라는 말을 샤부아. 이게 이제 샤바트에서 나온 샤부아 한 주인데 요게 이제 복수를 샤부오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7절을 샤부오트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면 week of weeks. 이게 7주간에 7번, 그러니까 77이 49, 49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49일 다음의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번째 날, 펜타코스트라고 그렇게 그 77제란 말이나 오순절의 말이나 같습니다. 그 77, 49.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어른들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고대 이게 보면은 그 어른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이 49일째, 49일째를 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77절과 같은 우리 이스라엘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묘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어른들 이제 가신데 이제 49일째, 50일째 되는 날 그날 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경의 그 절기하고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49일 날 이렇게 다 모이는데 이때 되면은 첫 이삭을 드렸던 고개 연거를 가지고 이제 보리도 되고 밀도 돼서 타작을 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기 시작하는 날이 또 이 날입니다. 참 이거 보면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와서 이제 6월절 첫 6월절을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그들이 지키고 나서 이제 50일째 이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우리 출애굽의 여정이 고센 땅에서 첫 번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모세가 지금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80대 된 노인분이 그 험악한 산지를 뚫어서 라오스 산에 참 올라가는 거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서 참 이거 참 모세 참 건강하신 분이다. 저는 평소 만보 운동도 안 했을 텐데 그 이상 이렇게 참 그 험한 산지를 오르고 내리고 또 2번씩이나 말이죠. 참 이랬던 것인데 이때 부르는 것이 루키스였다는 겁니다. 샤부오트.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두 가지를 그들은 기념하지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곡백사 특별히 요게 봄에 있는 추수감사절 요게 이제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히 예배드리고 요게 이제 한 해의 끝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은요 이제 그 종교적인 절기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한 해의 시작이 언젠가면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티신이라고 해요. 그 원력으로 보면 7째 날입니다. 7째 날 티실이라 그러는데 이때의 1일을 창조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다. 여기 오르바 여기 오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날 창조를 지키고 열흘 후에는 속죄일로 지키고 염키푸르. 그리고 또한 일주일 지나면은 우리와 똑같은 추수과 똑같은 절기에 초실절을 초막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를 초막절을 수코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6월절을 페사흐
또 오늘 읽은 7절을 샤보트, 그리고 세 번째 이 절기인 초막절을 수코스, 그거를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수코스라는 말도 원래 단수는 수카입니다. 수카가 복수로 수코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3대 절기를 그래 지켰는데, 그 초막절에는 무슨 책을 읽냐면 전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6월절에는 아가서, 또 이 7절절에는 루키스를 오늘 읽고,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어서 인생의 무상함, 모든 것이 베너티,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가르친 이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이 그들이 수카 이거 초막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내고 감사를 지키는 것이 이 3대 절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절기를 공부하는데, 먼저 이게 7.7절,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았다고 이날 십계명을 그렇게 암기를 열심히 합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십계명에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3계명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로로 시작합니다. 아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지도 않고 절하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로로 이렇게 시작해요. 1부터 3계명까지가. 그리고 4계명, 5계명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만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6, 7, 8, 9, 10 전날 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돌판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는 전부 다 로로 시작합니다. 다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십계명을 딱 보면은 여기 오른쪽 돌판에도 1계명부터 3계명이 로로 시작하고 4, 5만 긍정 명령입니다. 여기는 다 부정하지 마라 해요. 왜 이럴까? 이거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악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악과 짐승이 공존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악의 영향력이 훨씬 우리에게 지배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훨씬 이게 육정이니 욕심이니 탐심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요거를 강하게 하나님이 십계명의 8가지를 로 그렇게 이렇게 딱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긍정적인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구약에 모두 그 계명이 613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이제 하면 중세 때에 12세에 마이모니데스라는 훌륭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오늘날 티베리아스, 이게 오늘날 요르단 강에 가면은 그게 남서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티베리아 아닙니까? 티베리아스. 거기에서 활동했던 랍비인데 그분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이분이요, 이 율법의 토라를 613개로 이분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지 마라. 요게 365개 계명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하라 긍정의 명령이 248개 나오더라고요. 그 요거를 합치니까 613개. 이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십계명.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쉐마의 말씀. 우리 6장 4절 5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한 분을 하나님이시니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은 엘로네요 에카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은 모든 토라의 한마디 요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흔히 너가 발을 하나 이렇게 한 발만 이렇게 딛고 이 두 번째 발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다 쉐마를 낭송해요. 쉐마는 모든 토라의 지략입니다. 엑기스입니다. 요거를 확대한 게 10계명입니다. 요거 확대한 게 613개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의사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에 또 의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거를 강의를 했더니 이 의사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그렇게 감탄하십니까 했더니 해부학을 공부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뼈대가 모두 248마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다 하라 이것은 이 뼈대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 하라고 이게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360은 뭡니까? 5는 뭐냐? 우리는 흔한 대로 365원도 우리 1년에 날수죠, 그죠? 날수인데 의사 선생님들은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혈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365개 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양의학 하는 분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들 동양의학 하는 분들은요 12혈자리 365개 혈자리 얘기하죠. 12경락을 얘기하죠. 오장육부를 얘기하죠. 우리 몸 구조가 딱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 오장육부가 이 지구에 보면은 5대양 6대주로 돼 있고 12경락 12달로 이렇게 돼 있고 사계절 그것도 여기 얘기하시더라고. 사계절 우리 몸의 장기가 또 그렇게 넷으로 이렇게 나눈다네요. 이걸로 우주, 대우주, 소우주 되는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키아즈 구조입니다. 키아즈 구조.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자연의 이거 원리대로 사이클로 그래서 가면은 우리가 그대로 건강하대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이게 자연 순리대로 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안 생긴대요. 다 이거를 어긋나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 의사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뭐하니 이게 이제 언밸런스 된 것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자연의 이런 사이클을 맞춰주고 그런 데 대한 약도 처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은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이 자연, 그러니까 이 자연이 요즘 뭐 지구 온난화든지 이러니까 다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게 모든 건강 관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7.7절 맞이해서 지키는 유대인들 보면은 참 루키스를 그렇게 이제 막 연구까지 하면서 루스의 그 효도가 그리고 10계명을 그렇게 사랑하고 외우면서 그걸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 10계명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이거를 하나하나씩 암기하고 7.7절에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먼 나라에서도 이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오면은 루키스를 암송하고 또 10계명을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요게 최초의 문자입니다. 뭐 그전에 뭐 쉐기 문자 뭐 그거는 다 이제 인간의 언어일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것이 초기 진짜 히브리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내려오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10계명에 두 번 쓰셨죠. 그리고 메네메네 대객 우바르신 그 다니엘 때에 그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 가지고 술을 마실 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나타나서 쓰신 것. 예수님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땅에서 주님이 직접 쓰신 것. 이런 글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게 진짜 언어고 진짜 알파벳 진짜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7.7절을 맞이하는 여기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7절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초실절부터 딱 일주일 7주를 딱 쓰면 49일 때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 혹은 week of weeks 이게 주간의 주간들 이거 풀어서 하면 그렇습니다. 샤보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 되면 하나님께 예물 어떤 예물?
밀과 보리의 곡식을 주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을 가지고 바치는 것은 봄에 가을에 바치는 이제 뭡니까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그거는 이제 가을 추수감사 때 바치는 거. 여기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모든 레위인과 또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이런 이름을 할 때는 반드시 룻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룻이 정말 이 오순절 때에 그 은택을 받은 게 보아스 밭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곡식을 주었으면요. 룻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를 그날 수확하게 됩니다. 이 에바라는 게 우리가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쌀 한 가미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곡물을 파는 데 가서 보십시오. 쌀 한 가마 몇 리터입니까? 18리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 에바가 얼마입니까? 22리터라고 그래요. 4리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가마솥급에 있는 이것을요, 그냥 일반 농부들도 이제 한 해 수확할 때에 하루에 그 정도 수확하면 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이방인들 또 고아들, 과부들 이 곡식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 정도 했다? 이거는 그 주인이 크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서는 이렇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거 들고 오는 것도 이거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따겠느냐. 보아스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이죠, 일하는 주인들에게 야 저 뒤에 룻이 좀 많이 줄게, 많이 좀 그냥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리고 막 이삭도 이렇게 좀 이렇게 흘리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 저 룻이 말이죠, 하루 종일 거두는데 한 에바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유대인들이 다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께 개종한 거죠. 그리고 그 시모에게 효성, 그리고 본인은 성실하게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노총각인 보아스가 이 젊은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유대의 대가, 유다 지파의 대가 끊기를 했는데 이게 룻은 이 집안의 구세주 역할을 했고 보아스는 이 집안에 엘리멜렉에 죽은 그 자기 친척인데 뺏긴 땅을 다시 찾게 해서 그 보아스도 구세주의 역할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7절에 고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리디머,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또 이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 갚아주는 이 고엘 사상이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77절 신앙이 참 이거 귀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오늘 뭐 우리 절기를 막 빨리빨리 나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계속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절기 신앙 가운데서 두 번째 77절, 이제 오순절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가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참 의미 깊은 이 77절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토라 또 10계명을 받고 또 613개 계명을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신약에서 또 성신 강림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던 이 뜻깊은 77절 신앙을 잘 우리도 이어서 또 우리 한국에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49제를 지냅니다. 이게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이것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룻의 신앙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잘 우리 기억하는, 그래서 온 이방인들까지 초청해서 큰 축제가 벌어지는 이 77절 오순절 행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선전하게 도와주시오며 세계 내 축제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보를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미얀마에 있는 제1로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이번에 8월 20일 날 또 봉헌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2호 3호 교회가 계속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10개 교회 100개 교회를 또 건설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장해 줄 줄 믿사오니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게세마네 신학교 또 이 모든 방학을 마치고 또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이 지금 입학 문의도 들어오고 마음이 또 동행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가을 학기 채우게 도와주시고 또 세계 선교회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36주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육 선교 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함께 있는 우리 황희스 이로프 또 우리 황장로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황희스 이로품이 잘 되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곳 또 우리 서울 오피스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휴가철입니다. 많은 변호사분들 휴가를 갖고 있사오니 저들의 오가는 길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강한 손과 표신발로 붙잡아 주셔서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저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그래서 모든 우리 암과 싸우고 또 신경통과 싸우고 불면증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건강이 다 회복되는 248개 뼈마디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365개 혈전이마다 튼튼하게 해주시고 각 10세포들이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